오늘 이제 5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갖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절 말머리에 이제 갈릴리에 가서도 여전히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 왔어요. 5장에 또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제 5장에 쭉 펼쳐지는데, 이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잘 받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뭘 하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표적을 행하시는데, 말이 표적이지 표적을 하면 그가 누구냐 하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믿으려고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무대가 어디냐? 특별히 어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절이 되면 항상 그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실 때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셨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문,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양의 문은 그 양들,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로 쓰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연못이 뭐 굉장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보면 연못이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나 되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그만 연못인데, 그 연못이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그 기후가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몬산? 헬몬산 하면 우리가 은혜를 느끼잖아요. 왜? 거기는 항상 이슬이 내리고 어떤 눈이 내리고, 그래서 항상 쉽게 얘기하면 그 건조한 땅에 물을 공급하는 그 수문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시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성군이 있었는데, 이 시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쉽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나? 성전이 중간에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지켰는데 성곽을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예루살렘 성의 어떤 벽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일부분이 그게 남아있는 벽을 오늘날 그들이 예전에 부귀 영화를 어떻든 그리워하면서 와서 그 성을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한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별거 아니죠. 수도 라인, 파이프라인 딱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헬몬산 꼭대기부터 이슬이 또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강물,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발을 담그면요, 막 발이 끊어질 정도로 시려울 정도로 굉장히 물이 찹니다. 왜냐하면 그 눈 녹은 물이 막 이렇게 내리니까. 그런데 그 물을 식수로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거를 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원래 굴을 잘 파잖아요. 온통 뛰어와보니까 막 어떤 고속도로 조금만 달리면 굴이고, 조금만 이게 풍경도 타면 굴이고, 아니 뭐 바깥에 보지 못할 정도로 굴을 많이 파놨더라고. 근데 오늘날도 이 굴 파는 거 제가 뭐 토목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하면은 굴을 한쪽에서만 팝니까? 저쪽에서 파옵니까? 양쪽에서 파죠. 근데 오늘날 측량기 가지고 다 측량을 재가지고 저쪽에서 싸고 이쪽 싸고 기가 막히게 중간에서 맞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남이 하는 일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보통 신기한 일이네요. 여러분,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쫙 손가락이 딱 마주치고, 내 손가락 마주치기도 힘든 판인데, 그게 저쪽에서 굴을 파고 들고 이쪽에서 굴을 파는데 중간에 딱 맞는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시절에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시절에 그거 어떻게 굴을 이렇게 팠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굴을 파는 것은 거칠어요. 꼭 북한에서 땅굴 파는 것처럼 거칠어. 나가면 안 돼 있어요. 그냥 막 파고 들어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딱하고 막 앞이 안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약간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정도 그 굴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한 600m 정도 이렇게 굴이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는데 그 굴로 지금도 물이 촤촤촤촤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굴을 잘못 파서 이렇게 파놓으면 물이 흘러가겠어? 그 기가 막히게 어떻게 구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야, 진짜 그 당시 사람 하다못해 뭐 피라미드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터널을 한번 뭐 어느 때 안 가는 데도 있지만 어떻든 가자고 그러면 뭐 가이드가 데려가서 그걸 한번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이 내 앞에 이 어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먼저 들었는데 어우 물이 가슴까지 차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랬으니까 가슴까지 차니까 막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막 하는 거야. 안만 지나가도 가슴까지 물이 안 와. 여기밖에 안 차. 나중에 와보니까 그 여자가 내 여기다 두만.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이렇게 가슴까지 찬 거야 물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깜깜해. 진짜 깜깜해. 그를 철렁철렁 거려봅니다. 막 좀 가다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막 빨리 나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데 물이 차니까 시원하게 해서 좋긴 한데 너무 좁고 그렇게 그런 굴이에요. 근데 그것을 첨벙첨벙 하고 하다가 이제 빛이 쫙 들어와. 그럼 이제 굴이 끝나는 거죠. 굴이 끝나는 그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연못의 물은 헬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온 물이죠. 근데 물 연못이 글쎄 요만하다 여기 크면은 여기 이거 반도 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게 예루살렘 성을 지면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젖은 상태에서 지금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 당시도 그만했을 거 아니냐. 그 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성곽 옆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베데스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데스다 뭐냐면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러니까 베트로 시작된 거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 집이라고요. 집.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거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막 우리나라도 뭐 병원 이름도 막 베데스다 병원. 좋은 데에는 베데스다가 많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은혜의 집이니까. 무슨 뭐 자선단체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는 곳에는 웬만하면 베데스다야. 보면은 뭐 베데스다 양로원, 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기도원, 웬만하면 베데스다예요. 왜? 은혜의 집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이름이 베데스다라 불렀다는 것은 은혜의 연못이다 그 말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다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를 찾아볼 적이 없는. 제가 보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내 능력으로 잘하는 게 은혜야. 내 능력은 없는데 어떻든 되는 게 은혜요. 내 능력은 없는데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이거 참 심각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자 살았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냥 38년 동안 병자라니까 그런가 보다고 38살도 생각하면 안 돼. 38년 동안 병들어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20살에만 병들었어도 지금 몇 살이야? 회갑이야 회갑.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평생을 병으로 산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의미보다도 이 사람 인생의 평생을 병. 이 당시에 수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거의 막 인생의 끝물까지도 이 사람은 병으로 평생 산 사람인데 이렇게 평생 병으로 산 사람이
왜 베데스다에 갔겠어요? 들리는 소문이 있었다. 소문이 구절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설이 바로 뭐냐면 오늘 가로 있죠. 가로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가로로 돼 있죠. 예? 가로로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전해 내려오는 말이에요. 전해 내려오는 말.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서 난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와서 후닥탕 물을 동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설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불규칙적으로 물이 후닥후닥 이렇게 그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이 동한 거야. 예. 제가 볼 때는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무슨 돌풍이 불어서 또 그럴 만한 곳이 아니라니까. 옛날엔 부잣집에 목욕탕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 보니까. 근데 이게 왜 물이 동하는지 그것은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걸 얘기한다면 뭐 과학적으로 뭐 측량을 하고 뭐라고 해서 어떤 증거를 얘기할지 모르겠죠. 뭐 순간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어떤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상식도 없고 하니까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탁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천사가 와서 했는지는 몰라.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다이빙해서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을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여기 갔겠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병으로 살고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려고 그러셨잖아요. 인생 살아보면 능력보다 뭐가 더 우선이요? 예? 의지가 우선이요. 의지. 능력이 내가 부족하겠는데 의지가 끊겨버리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의지만 있으면 언젠가 뭔가 한 건 해 그 사람. 그래서 이 의지, 그게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건드리는 거야. 의지를 자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야. 교육한다고 3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이거 아이고 이 의지가 꺾이는 거지. 또 꺾이는 거야. 그럼 아무리 재판을 다 이겨놔도 이 의지 꺾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어쩌든지 저쪽 의지만 꺾어지고 있다. 의지만 꺾어지고 있다. 의지만 꺾어지고 있다. 이 전법을 쓰는 네가 어디요? 예? 그럼 매일 그 전법 쓰잖아요. 예? 우리 의지 꺾이려고 의지 꺾어놓으려고 그 전법을 쓰잖아. 그러니까 어쩌든지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어떻든 뭐 복사부터도 어떻든 뭐 이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어떻든 뭔가 교회개혁에서 앞에서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의지 꺾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의지만 안 꺾이면 이겨. 반드시 이긴. 그러니까 이 의지. 근데 내가 이 38년의 병자를 보면서 한 가지 이 사람들 본받았겠구나. 의지가 이 38년 동안을 병자로 알았어.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소문을 드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천사가 한번 씩 휘졌는데 무슨 우리나라 전설에 그 나오는 무슨 전래동화에 나오는 거 보면 나무꾼이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뭐 나무꾼이 아니지 뭐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뭐 나무꾼이 뭐 천사 옷을 뺏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된다네. 이게 한 3등까지만 봐줘도 괜찮은데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 최소한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면 최소한 거기는 39년, 40년, 50년 이렇게 된 병자들만 있어야 돼. 근데 거기는 온갖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로 그래도 움직임이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뭐 일어나 침상들로 들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38년 동안 어디에 누워있는 사람이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동안에 가려고 하는데 벌써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침을 누가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누구나 해요. 달리기 1등 한 사람이 금메달 받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 사람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거든,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베데스다의 이 사건을 계속 보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런데 결국 38년 된 병자는 어떻든 그 전설대로만 한다면 이 사람은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누워있어도 고침받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뛰어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 이게 은혜야. 근데 누구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은혜는, 따로 삽시다. 은혜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셨어. 아니 100원짜리가 이게 현실이 아니야. 5만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셨어. 은혜요, 재수요? 예수. 그런 건 재수요, 재수. 은혜도 될 수 있지. 뭐 하나님께 또 나 돈 없는데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은혜도 아닌데 본인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아니 내가 은혜 안 했는데 지 재수로 저렇게 했는데 자꾸 은혜라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주시겠지. 좋은 일인데 원리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재수.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먼저 봤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은 어쩐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째 10년 하라고 교회 가서 물고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성경 가방을 주섬 들고 힘없이 뜯을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니 앞에 5만원짜리 딱 떨어져 있는 거야. 요거는 은혜요, 재수요? 은혜라고 보도 은혜라고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간증이 되는 거야. 누가 간증해도 제가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가는데요. 가다 그랬어요. 제가 5만원 필요한데 그 땅에 5만원이 떨어져 있더라니까요. 이건 간증이 되겠죠. 예? 근데 내가 오늘 찜질방 가려 목이 뻗어 찜질방 가려 가다 5만원 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건 다른 사람도 가도 줄 수 있지. 거기는 교회 가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그냥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어떤 그런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거를 서론으로 해서 잘 들어보시면, 예수께서 2절에 예루살렘에는 양문교 때 히브리 마을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과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뭐 하는 곳이야? 예? 그 연못이 생긴 거야. 그냥 생겼더라도 지금 용도가 뭐냐고. 예? 용도가 뭐요? 이 병든 사람 고침받는 용도잖아. 그 연못 자체가. 그러면 거기 병든 사람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병든 자가 뛰어들면 고침받는 것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거기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지.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만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다니까. 왜? 예수님 건강이 상해서? 예수님 병들어서? 혹시 부종 걸려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그 성을 찾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천한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베데스다를 갈 필요가 없는 분이요. 그런데 베데스다를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갔다가.
등장한 순간에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기 전까지는 말만 은혜야. 말만 은혜의 집이야. 교회가 있는데 말만 교회야.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순간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무엇을 하든지 내 신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늬만. 이 안에 예수님이 탁 찾아오시고 좌정하신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말로만 성도야.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은, 요즘은 그렇게 탁발하는 중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막 남양이 다볼 관삼다볼 쌀을 들어왔어요. 중들이. 그럼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용도요? 죽 내쫓는 용도요. 예? 아니 그렇게 해봤잖아요. 옛날에 다. 그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뭐냐? 죽을 내쫓던 뭐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다 보신, 이게 진짜 교회라니까. 그 베데스다가 아무리 이름은 기가 막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아 이거만큼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주님이 속삭하십니다. 속삭하시. 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듣는데, 여러분 본인이 한번 38년 된 병자로 한번 이입을 해서 내가 바로 침상에는 걱정보다 38년 된 병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가 왜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누가 불쌍해서 들어다 줬는지, 자기가 기어가면서 침상을 끌고 와서 거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온 거야? 병 나으라고 찾아온 거지. 그런데 어떤 누가 오더니 그것도 자기도 아파가지고 막 소름이 질질하고 하는 사람이 왔으면 서로가 동병상련의 어떤 뭐라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왔고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질 안 성질 안 나? 왜? 약 올리는 거야? 뭐 하는 게? 아니 내가 여기 누워있는 거 보고, 아니 내가 이거 왜 누워있겠어? 내가 미쳤어? 이거 왜 누워있겠어? 당신 보면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한테 말 붙여주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38년 동안 알아서 그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아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무시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그 어떤 차별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도 그를 상종해주지 안 하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 감동한 중요한 그 증거가 7절 봅니다. 7절 6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 이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것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한테 주여 됩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주여라고 대답했더니 무슨 뜻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말 붙이는 사람이 찾아왔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누군가가 좀 나를 들어서 활짝 그 연못에 집어만 던져만 주면 되겠는데 누가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째 있는 건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하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속상하고 그럴 때 누가 와서 말 시키면 온갖 그냥 옛날 40년대 시집 왔을 때부터 얘기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응?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내 팔자가 어떠냐 하면서.
지금 이 사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말 붙이는 자기가 찾아도 말 붙이는 사람이 고마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미흡고 그냥 얄밉고 이게 무슨 약올리나 하고 승질나는데 거기다 대고 시험을 욕하고 뭐하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막 이 38년의 병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뛰어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 다 병부터 가는데 나를 언제 병 고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거 약 올리는 거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2달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2달 동안 병원에 다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2달 동안 병원에 있다 태어나더니 못 걸어. 이제서 조금 이렇게 걸어. 근데 38년 동안 뭐 있는 거요? 이 사람 관절은 다 늘어붙은 거요. 네? 허벅지에 근육이 남아pos어 안 남아pos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걸을 수 있으면 벌써 뛰어들어가서 나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 낫기를 원하면 그래, 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 못 없이 그래 일어나 걸어가라. 이 침상을 들고 나 혼자 걷는 것도 불가능한데 또 그 무거운 침상까지 들고 가라네. 이거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38년 동안 부어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침상도 걸어간 겁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침상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만 명령으로 받은 것이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 명령을 들으려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핑계대면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주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주님은 이미 그를 고치신 거예요. 문제는 뭐야? 자기가 고쳤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순종함으로 확인이 되는 건데 순종하면 평생을 확인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환경을 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는데 자기도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걷는 거야. 침상 딱 주는 거야. 내가 38년 동안 누워서 아팠던 잔지 아니다 착각하는 거야 지금. 걷다 보니까 자기 몸이 싹 나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팔팔 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이에요.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 안식일인데 여러분 유태인들의 안식일이라면요, 우리나라에는 이 유태인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나 가야 어떻게 한두 사람 볼래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면요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딱 금요일이나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까만 유태인 복장을 딱 하고 그리고 머리를 여기다 꼭꼭 감아가지고 여기다 중전모자 이상한 중전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이마박에다 성냥갑 같은 거 하나 딱 붙이고 그렇게 하고서 그게 바로 뭐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통이에요. 쇠마통.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손에 붙이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666을 여기다 붙이고 나오니까 그것을 잘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더라. 그래서 그냥 도저히 끝쳐보다 내가 깨름직해 이게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언제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지금도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 유태인들은. 그래 여기다 여전히 그걸 붙이고 다닌다. 이렇게 성냥갑 하나 갖지. 성냥갑 통에는 뭐가 들었냐? 거기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 그 말씀이 여기 딱 붙여져 있어.
주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잖아. 항상 너는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뜻이지. 여기다 성령과 붙이라는 뜻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든 안식일이요. 안식일이면 아무도 일을 해서 안 되고 땀 흘려서도 안 되고 팔벌 뛰어서도 안 되고 이런데 누가 막 펄펄 뛰며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가 고쳐준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말하면서 갖고 뛰어다니네. 여러분 생각해. 38년 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고쳐준 사람이 인사할 결을 잊겠어? 근데 이게 유태인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참 유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평생 이 성경의 상성 하나님의 왼손으로 사는 거이 사람들이.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안식인데도 너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하니까 저 사람이 뛰어다니라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뛰어다니라고 해서 뛰어다니는데요. 왜? 너 보고 뛰어다니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그대로 정신자 찾아보니까 그분이 없어. 왜? 주님은 그 38년의 병자가 일어나는 것만 보고 떠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증언을 하기를 그래서 체험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일어났다. 나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일어났다. 그 내가 일어난 건 분명하다. 누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네. 근데 일어났다. 그건 분명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팔팔 뛰고 안식일을 어기면 죽고 이게 막 난리가 난다는 걸 잊어먹은 거야. 이 사람은 너무 38년 만에 일어나니까 기쁘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베데스의 연못은 누구만 있다고? 병자만 있죠. 한 명이 있었거든. 하나 있었다면 이 사람이 천사가 동할 때 불러서라도 뭐 1시간을 걸려서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거기에. 그런데 주님 왜 요 사람만 고치고 갔을까? 응?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병자인데 이 사람만 예수 믿어서? 응?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다 똑같은 처지. 다 똑같은 처지. 왜 이 사람만 고쳤을까? 응?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그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이적 다시 주님의 어떤 병고침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내가 어떤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으로 혼자서 다 고쳐버리지 뭐 그렇잖아요. 무슨 뭐 부러진 걸 기부스에서 고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는 판인데까지 그거 한 말씀 못하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그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서 은혜라는 게 뭐냐? 거기서 있는데 딱 도망을 뛰어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보다 암만 준비해도 자격도 없고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 좀 들어서 던져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해 아무런 인간의 방법도 없이 하염없이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누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물어. 왜 주님이 당신만 고쳤냐? 우리 김웅남 집사님이 38년 된 병자인데 오늘 고침 받았어. 누가 물어.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만 고쳤냐? 여기 다 병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 그게 은혜라니까. 대답할 것이 없네. 뭔 대답해? 몰라 나도. 그분이 왜 나만 고쳤는지 나도 몰라. 그게 은혜라니까. 왜 그분이 나만 고쳤냐? 내가 헌금 많이 했거든. 이런 순간에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 내 공로지 내 공로. 나만 고쳐진 이유를 찾아버리는 순간이면 그것은 내 공로가 되는 거라니까. 왜 이해가 되셨어요? 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받아야 될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런데 장로님만
구원받을게요? 누가 묻는 거예요?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 이런 순간이면 내가 교회 다녔다는 공로가 앞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장로님 대답처럼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거 잊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하나님이 당신만 불렀대요? 평소는 그거 잘 모르는 거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뭐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딱 묻는 거예요. 당신 왜 여기 앉아 있대?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여러분만 불렀대요? 네? 모른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그 은혜가 오늘 38년 된 병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임하냐? 우리 모두를 가만히 하면 평생에 참 모르고 살아.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시험도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오늘 한 번 생각해 본 거야. 왜 내가 구원받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아니 왜 나만 이렇게 됐지? 이 땅에 부천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왜 나만 이러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대답이 있네. 대답할 게 없어.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 그래서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 이거 진짜 가능성 없는 사람 아니야. 38년 동안 병자 돼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뛰어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가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교회는 은혜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무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세상 것이 너무 앞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쳐. 그럼 지친다니까. 은혜로 하면 지칠 이유가 없어. 몰라 나도. 하나님 왜 이러시니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 은혜. 그 교회는 바로 은혜가 뭐냐? 세상은 1등 하는 놈만 상 받는 게 세상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러냐? 어느 날 꼴등하는 놈이 상을 받아버렸어. 그럼 이건 뭐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 교회는 꼴등하는 사람도 1등하고 1등하는 사람도 꼴등하고 막 이러는 것이 교회라니까. 돈 나는 사람만 와서 뭐하고 돈 없는 사람 뒤야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잘생긴 사람 앞에 못생긴 사람한테 이건 교회가 아니야.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많이 못 배운 사람한테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1등이야. 여러분이 자식 낳아서 기르셨잖아요. 자식을 6명 낳았다고 합시다. 6명 낳는데 거기서 등수 매길 수 있어 없어? 자식 등수를 누가 매겨요? 옆집 아저씨는 매겨. 아이고 두 번째 아들 제일 잘생겼구먼. 세 번째 아들 제일 못생겼구먼.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매길 수 있는데 내 아버지는 그걸 못 매긴다니까. 잘생긴 놈은 잘생겨서 1등이고 못생긴 놈은 개성있어 1등이고 다 그래요 그냥. 누가 자기 자식의 등수를 매깁니까 누가?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등수를 매기겠어 안 매겼어? 에? 자꾸 그것을 경쟁시켜서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이 순간에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중심의 관점을 내가 알잖아. 내가 그거를 내가 알아서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새벽 일찍이 포도밭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그게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데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 맨날 1등하는 놈만 병나서 가는 거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은 은혜의 집인데 무늬만 은혜의 집이야. 1등하는 놈만 병났고 가잖아. 꼴찌 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리 거기가 우리 동에서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꼴찌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 지금. 이게 무슨 은혜예요? 꼴찌 하는 사람도 혜택이 있고 1등 하는 사람도 혜택이 있고 다 어우러지는 거.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어떤 뭡니까 어떤 뭐 배움의 유무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지체에 이거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다 1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이 1등이라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 어떤 꼴등이 그 종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이제 교회가 어떤 유지되는 유지 어떤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 줄서를 하고 내가 누구 라인에 서야 출세할까, 내가 어디 가야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1등할까 머리가 다 지고 목사님 와서 손자를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아니 목사님 그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뭐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꼴찌도 1등 한다니까. 그게 은혜다는 은혜. 그게 교회가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그게 진정한 은혜다. 은혜. 그게 이 은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38년 된 전혀 가망 없는 사람이 지금 살아났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구나. 미국에 가면요 대학생들이 어떤 영주권 이상의 소유를 가진 대학생들은요 돈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학비 내고 없으면 나라에서 내주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지하게 부잣집인데 이놈의 공부 1등 하는 거야. 그러면 무지하게 부잣집인데도 그놈한테 뭘 줘? 장학금을 줘. 걔는 그 장학금 받아봤자 고마운다고 초원도 안 갔습니다. 그 장학금 받아봤자 지아버지가 주는 용돈에 비하면 휴지쪽도 안 될지도 몰라 그게. 근데 누군가는 학비를 못 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해도 그 학비를 못 내. 그럼 이놈은 아르바이트 죽어라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성적은 1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학교에서 너 이리 와라. 니한테 장학금 줄게. 걔한테 장학금 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은혜로다. 이게 은혜 아니야? 미국에서 장학금 받아서 하는 건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장학금 받을 때는 두 가지. 하나는 한국에서 갈 때 국비장학생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보내는 애들. 이거는 뭐 장학금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거 말고는 누구도 성적으로 장학금 받는 경우가 없어. 장학금 받았다면 어떤 경우요? 돈이 없다면. 그렇지, 가난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돈 냈고 쌀 냈고 써. 네?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친구가 5명이면 차가 5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차 5대만 운영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어도 번 만큼 다 끝나. 저축은 생각보다 번 만큼 끝나.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은 천문학적으로 한 시간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자기 소득에서 살지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집이 몇 채씩 이런 거 거의 없어. 미국은.
집은 그냥 자기 주거용으로 살지 뭐 집금 몇 채씩 가지고 세주고 이런 사람 없다니까. 단지 상업용 건물은 있지. 상업용 건물은 빌딩 하나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 빌딩을 임대요 이런 사람은 있지. 근데 사는 집 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단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나 어떤 부동산에서 해서 아파트를 줘놓고 이거는 평생 임대야. 임대 아파트야. 우리나라에 다단히 세받아가면 주는 아파트야. 아파트를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평생 그냥 내가 얼마씩 내고 살고 그러다 돈 벌고 내가 집 사고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사실 학비는 한국에 3배, 4배 되거든요. 미국 학비가. 그걸 어떻게 다 내겠어요? 낼 수 있는 사람 내지. 근데 못 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나 학교 들어갔는데 돈 없어.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돈 없어서 그 학교 못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방송에서 나오고 했었고 그 방송에 LA에서 방송되면서 그 집안이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한국보다 거짓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떨어져 앉아 붙느냐고 문제지. 떨어졌으면 할 수 없어. 붙으면 등록금이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붙으면 딱 그 고지서가 날라와요. 뭐가 나오냐? 니네 소득이 얼마냐? 그것부터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하면 나라에서 몇 프로, 학교에서 몇 프로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맞춰서 학비를 다 정리해버려. 뭐 학비 없어갖고 못 다닌 사람이 어딨어. 다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건 나라 돈이 많아서 준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주는 건 학교가 뭔 돈이 빌려줄까? 근데 미국에 웬만큼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국은 그런 거 대학별로 뭐 1류, 2류는 없어요. 왜냐면 어느 학교도 그 학과가 중요한 거지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한 최소한 2류 정도 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가. 그 돈을 쓸 곳이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어. 돈을.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애들한테 학비 받아서? 학생들 돈 벌어서 그렇지. 돈나래요. 그렇게 내가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 도움으로 학교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 돈 주고 가지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서 1.9배를 학교에다 기부합니다.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쌓여요. 천문학.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 중에 또 가난하게 보면 어떻게 해? 걔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걔들은 막 학교 자기들 그 자동차 보면 프레이트 그 난방판 있잖아요. 난방판에도 자기네 학교 막 딱딱 붙이고 다녀. 막 스티커 붙이고 다녀. 왜? 그만큼 자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고맙잖아. 지가 공부 잘해서 1등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어? 자기 공로가 나오지. 내가 1등 했으니까 받는다고 자기 공로가 나오지. 근데 1등 못했는데 학비 내주잖아.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기독교의 정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이 너 왜 잘 못하냐? 못하니까 너 잘해. 아이고 잘하시네. 이런 그 기독의 정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1, 2, 3등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자녀는 다 1등이라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분은 정직하게 11조도 하고 저분은 정직하게 정말 잘해서 1등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나는 툭하면 주일날 때도 빼먹고 그런데도 교회하면 똑같이 1등 쳐주네. 그럼 그 사람이 고맙고 쌍고맙고 써.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그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만 구원시켰을까? 에? 잘 몰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김익현이를 목사 만들었을까? 몰라.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왜 당신들 보고 왜 개혁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 개혁해야 될 목적이 어디? 왜 당신들은 개혁의 반열에 하나님이 들어넣냐 이 말이야. 몰라. 그게 은혜야, 은혜.
이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이 사람이 전혀 시험들지 않냐고 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짝 대답하는 이 38년 동안 평생을 침상에 누웠던 이 사람의 의욕, 의지, 이것이 본받을 만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1년도에 프랑스에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니 오늘 요즘 대통령은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미테랑은 기억하죠. 미테랑 대통령. 이 미테랑 대통령이 왜 유명해? 아주 정치도 잘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다 죽었어요. 근데 이 미테랑 대통령이 81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에 자기가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오늘날 말기 암이면 그냥 주님 만날 때 기다리라고 하는 바인데 그 당시 81년도에 말기 암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기 암 환자인데 대통령 선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관두고 싶어? 이왕 죽는 거 대통령도 죽으면 나라에서 국장 치러줄 테니까 죽기 전에 대통령 해볼 거야? 뭔 의욕이 있겠어? 근데 이 대선 대통령은 그것을 아무 자기 참모에게도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당선돼서 15년 동안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직을 물러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을 15년 동안 살린 힘이 뭐요? 그 의지력이죠. 그 의지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I can do it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학원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 학원이 있었죠. 옛날에 봤고. 그거 나는 할 수 있다. 그 의지력 있는 사람, 의지력 없는 사람과 삶의 질이 다르잖아. 그 이 사람은 의지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약을 있다기보다는 이 의지력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문제는 뭐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해결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것이 감성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것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무슨 영적으로 38년 된 사람 뭐 일어나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육체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실질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친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막 무슨 뭐 추상적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자, 오늘 본문의 14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말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너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 왜냐면 네가 하나님을 또 고침받았지.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죄 짓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경건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다는 걸 잊지 않을 때 이 사람이 계속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팔팔 때는 천하에 무엇도 다 이룰 것 같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리시리 식어가고서 그 다음에 완전히 뜨거움이라는 옷을 다 냉랭해진 다음부터는 은혜인지 뭔지 다 잃어먹고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버릇으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잊어본 거예요. 잊어본 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잊어볼까 네가 첫사랑을 잊었다고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이 오늘 여기서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서 팔팔 뛰는 그를 성전에서 주님이 만난 거예요. 참 중요하냐. 이 사람이 어디 갔다는 얘기요? 네? 이 사람이 나서서 어디 간 거예요? 성전 갔다는 얘기다. 성전. 왜 성전 갔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했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성전 갔지.
지가 재수 줘서 붙였다면 부처님 찾아갔고 있지. 성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 지금은 은혜가 되니까 막 성전도 오고 막 와서 뭐 청소도 하고 와서 네가 뭐 뭐하고 다 하지. 근데 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가 다 있었을 거예요. 잊어먹어요. 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또 잊어먹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회복하는 거야. 한번 다 회복해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